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정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5절로 21절. 제목은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주전 850년경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라고 할 정도로 참으로 위대한 종이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 변화된 모습 그때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 서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구약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할 정도로 엘리야는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방 시대이며 그 왕후가 이세벨인데 아주 우상천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세벨이 시돈 나라의 공주였었는데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런 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온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징계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도 만약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하면은 얼마나 가물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그러고 지금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지금 말복까지 지났는데도 날씨가 덥습니다. 또 날씨가 더운데 또 냉방기까지 고장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참 이 새삼스럽게 우리가 그동안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에는 이 선풍기도 없어가지고 부채질하면서 예배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선풍기 있는 가운데 예배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에어컨 있는 가운데에 요즘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더운 걸 통하여 과거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참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는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양들도 있고 그 행로 중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지낸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이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요.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합과 이스벨을 통하여 우상 섬기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거짓 선자, 그 바알 아세라 우상 섬기는 선자 850명과 엘리야가 서로 결투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근데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그 850명은 불이 내리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엘리야 선자의 그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전체가 우상 섬기는 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린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1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세벨이가, 왕후 이세벨이라고 그랬죠? 화가 나가지고 자기네 나라 그 우상 섬기는 바알, 아세라 그 선자들을 850명 다 죽이니까 화가 나서 엘리야, 너 내가 죽이겠다. 왕후의 권세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거기에서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남쪽으로 부엘세바에서 남쪽으로 도망가고 더 남쪽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세벨이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참된 선지자들 다 없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떡과 물을 공급해 주면서 어루만지면서 힘을 내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지진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 가운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사명을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명. 그거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세 가지 사명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자기 딴에는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불이 떨어지고 거짓 선자 850명 숙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돌리고 그런 역사가 있는 위대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야는 낙심, 우울, 좌절, 실망 그러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여러분 어때요? 살고 싶은 생각만 납니까? 죽고 싶은 생각도 종종 납니까? 우리도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종종 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너 아직도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 자기는 이 엘리야는 모든 사역이 사명이 끝난 줄 알아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난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남아있는 사역과 일, 하나님의 일이 나는 없다. 끝장이다. 죽는 게 낫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제 사역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그 세 가지 사명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길에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쉼표는 찍을지언정 때로는 쉬어야 됩니다. 때로는 쉼표가 있을 필요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마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각자 사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끝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 많이 하고 위대한 역사를 많이 했어도 아직도 너에게 남아있는 일이 있느니라. 사역이 남아있느니라. 사명이 남아있느니라.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첫 번째로는 이방 나라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는 북쪽의 이방 나라예요. 우리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 세상 국가에 대해서, 불신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국방의 의무도 있고요, 납세의 의무도 있고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가 안녕 질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다 애국자가 돼야 돼요. 또 애국자입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희생해야 돼. 이 나라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담고, 이 나라 여기 몸담고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은 교회도 이거 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야 경제적으로, 국방, 외교, 이 모든 것 사회적으로 안녕 질서 가운데 버티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공부도 하고 우리 자손손 이 생활을 영위하여 살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없어져 봐요. 일본 강점기 시대에 나라가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게 조상들이 살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흥하도록 우리가 다 믿는 신자들은 애국자가 돼야 돼요. 나라에게 소원해주는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삼성 반도체나 또는 무슨 배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설계도를 갖다가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절대로 나라에게 손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 권세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민족주의는 아니에요. 민족을 사랑하지만 민족주의는 아닙니다.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건져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여기 예후는 이스라엘 왕인데요, 북쪽 나라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타락된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섬기기는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나라는 타락된 기독교를 가리켜요. 오늘날도 혼합주의, 세속주의,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교회는, 여기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 참교회를 세우는 건데, 참교회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혼합주의, 세속주의, 신신화,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용공주의, 공산주의 좋아하는 용공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를 우리가 미워하지는 않아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캐나다의 어떤 교회는 동성애 목사에게도 목사 안수를 줍니다. 사모님이 남자입니다. 사모님이 남자예요. 목사도 남자고 사모님도 남자고, 그런데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걸 탈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단에 있을 수 없다. 교단적으로 동성애 하는 자도
목사 한 수를 주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 옳지 않다 하고 거기서 탈퇴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 옳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주의, 이런 것들이 혼합주의, 세속주의, 이런 물결, 잘못된 음악,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엘리야에게 이 세 번째 사명은요, 엘리사 후계자, 너 다음 선지자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야를 이어서 참된 신앙, 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쳐주고 또 말씀 전해줬지만 중요한 것은 12 제자를 키우신 거예요. 물론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실패했지만 사도 바울을 세우셨죠. 그래서 그 12 제자들이요, 거의 다 사도 요한 말고 다 순교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그 다른 제자들이 전하고 또 전하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 전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오늘날 우리까지도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그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일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그 엘리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단적으로도 신학교를 세워서 목사들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회적으로도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양육해서 우리 노인들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사들 또 잘 인도하고, 참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것이 큰 과제입니다. 우리가 힘써 주일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대를 이어서 신앙이 계속 계승되도록 이것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이 이 여러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 이 교회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 여러분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앉은 이 자리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물론 다른 교회 가서 충성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세워나갔던 이 교회에 내 자리 대신에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지킬 것인가? 그게 우리의 과제는.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거짓 선자 850명을 싸워 이기고 또 비가 내리게 하고,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를 세우는 거다.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지금 엘리야는 낙심해가지고 큰일 해놓고 죽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사역 끝났다. 나 이제 넉넉고 나 이제 할 수가 없다. 힘도 없다. 늙었다. 병들었다. 돈도 없다. 또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갔다. 나는 이제 못한다. 아니야. 아니야. 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마지막 불꽃을 사르고 정말 네가 중요한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엘리사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어. 불이 떨어지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잘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한 거 잘했어.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남아있다. 그 마지막 사명, 마지막 중요한 그 일, 그게 뭐냐? 엘리사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잘한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엘리사를 세운 거예요. 태종 이방원이가 사람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수없이 죽였습니다. 자기 처남도 죽였습니다. 근데 이방원, 태종이 잘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 세종을 세운 거예요. 양녕대군, 효녕대군, 충녕대군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 충녕대군 세종을 세워가지고 한글도 만들고 나라의 기초를 삼고 세종을 세운 거 잘한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와 같은 그런 인재들을 등용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전에 김우영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이북에 있는 김우영 목사님은요. 가르칠 때에 한 사람 놓고도 요한계시록을 일주일 내내 한 사람 놓고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옛날 서당에서도 대여섯 사람 놓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한 사람 놓고도 가르쳐서 그 아이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사엘, 이방 나라가 못하는 거 타락된 기독교가 하고 타락된 기독교가 하지 못하는 거 참된 기독교가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성경 그대로, 계명 그대로, 좁은 길,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사엘 이 이방 나라는요. 세상 국가인데 세상 국가가 필요합니다. 칼빈이 그랬습니다. 무정부보다는 독재가 더 낫다는 거예요. 정부가 없으면은 깡패들, 주먹이 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주 행패를 부립니다. 지금도 종종 막 칼부림하고 데이트 폭력하고 그것을 세상 국가가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거예요. 큰 도적들을 세상 국가가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못하는 거 타락된 기독교가 하고 타락된 기독교가 못하는 거 참된 기독교가 하는 거예요. 어떤 기장측이나 이런 데는요. 조상 제사 드려줍니다. 술 먹고 목사가 술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락된 기도는 아까 세속주의, 아까도 말했죠. 혼합주의, 인본주의 이런 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14절 끝에 보면은요, 14절 끝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생각할 때에는 뭐라고 해요? 자기 혼자. 내가 이렇게 목숨 바쳐 믿음 지킨 거 나 혼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배반했어요. 배교했어요. 우상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이 믿음 지키고 있어. 엘리야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믿음 지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850명과 싸우고 왕과 싸우고 왕후와 싸우고 그 왕의 권세와 복음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말고도 믿음 지키는 사람, 숨어서 믿는 사람, 비록 숨어서 믿을지라도 믿음 지키는 사람 7,000명이나 남아있어. 우리는요, 믿음 지키다가 외롭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말고도 믿음 지키는 사람 세계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는 가운데에서도 반대하는 목사님들,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믿음 지키는 성도들 그래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북한의 교회가 없어졌어도 숨어서 믿음 지키면서 순교당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믿는 사람이 15만 명 내지 20만 명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우리가 외롭게 믿음 지킨다고 할 때에 이거 왜 나 혼자인가? 나만 이거 지키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 말고도 믿음 지키는 사람 곳곳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자, 사밧의 아들 엘리사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소가 몇 마리예요? 12 겨리소는요 24마리예요. 우리나라 멍에는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끄는데, 멍에를 이제 메고 끄는데, 유대 나라는 이렇게 긴 막대기에다가 소 2마리가 한 겨리로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24마리가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밭이 얼마나 넓겠어요. 시골에 소 한 마리도 엄청나게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보다도 웬만한 부자예요. 그런데 소가 24마리니까 엘리사가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기 종들하고.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고, 속된 말로 자빠져 있고,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일도 자기에게 부여된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12제를 선택할 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배를 가지고, 금을 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때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여기 엘리사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세리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이 세리 마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 소 많은데, 돈 많은데, 또 엘리야 따라가면 또 뭐 먹고 살지? 또 부모님은 어떡하지?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믿사오니 하고 한마디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요, 망설이면 예수 못 믿어요. 누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가보자. 그럴 때에 즉시로 다른 나라 쓴 사람은 금방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도 금방 자라나요.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이삭의 아내가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이삭의 부인을 이제 구하러
바다나라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그 리브가의 오라비나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여기 리브가 결혼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요, 종이 가겠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 리브가 데리고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라비아 어머니가 아니 열흘은 있어야지 어떻게 금방 가냐. 이제 한 번 가면 영원히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보는 거야. 리브가 너 저기 결혼하러 갈래 말래? 가겠다는 거야. 신랑 얼굴도 모르는데 사진도 없어요. 옛날 사진 보고 결혼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진도 없어. 말만 듣고 미사오니 하고 결단해서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결단이야.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면 즉시 용서하고, 회개하라면 즉시 회개하고, 사랑하라면 즉시 사랑하고, 기도하라면 즉시 기도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엘리사도 거지럭거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도 있지, 아버지도 있지, 친구들도 있지, 그 땅은 어떡하지? 그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20절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부모님에게 인사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셔요. 그런데도 다 부모, 제자들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고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결단을 내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산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소 한 겨릿소 2마리라고 그랬죠. 2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한 거예요. 다 먹여주고 그 다음에 그 기구 다 불살르고 다시는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배수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수진. 뒤에다가 강이나 이런 것을 두고서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한나라 한신 장군이 뒤에다가 강을 놓고 앞에 조나라가 있는데 이 한나라 한신 이 장군이 조나라와 싸울 때에 쳐들어가라. 뒤에 강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조나라가 싸워가지고 한신 장군이 이겼대잖아요. 어떤 경우는요, 배를 다 불살라 버리는 거야. 배를 불살르고 죽어도 여기서 전쟁하다 죽는다. 그런 정신으로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도 다 불살라 버리고 다시 미련 없이 다시 또 선지자 노릇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일 하다가 믿는 일 잘하다가 뒤로 돌아서 다시 제자들이 나중에 믿음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거기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다 베풀고 불살르고 그 다음에는 미련 없이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위대한 일, 하나님 모시길 때 잘하는 일 있어도 이제는 끝장이다, 낙심이다, 할 게 없다. 그게 아니라 아직도 최후의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은 그 남은 사명,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엘리사 세우는 일, 여기에 우리가 참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장구하게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능력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었지만 이제 낙심하여 죽고 싶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명, 중요한 사명, 엘리사를 세우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엘리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시켜 나갔사오니 우리에게도 엘리사를 잘 세우는 우리 교회와 가정,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